누가복음을 해서 놀라실까봐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전에 해오던 누가복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어떤 강의를 좀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점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은 내용이 너무 많이 중복이 돼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출애굽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의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 논란은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저는 매우 재미난 부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를 부르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는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본문에는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 갈릴리 사역을 한 이후에 베드로와 그의 어부들을 같이를 부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이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관계가 아니면 그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것이 나올 수 없고, 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장면을 보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남의 배에 올라타는 것도 좀 낯설고, 또 새벽 내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못 낚았는데 다시 좀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하기 힘든 행동이고, 그리고 누가가 이렇게 처음 서두에 누가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쓴 것을 볼 때 처음 불렀던 장면이 생략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부르러 간 장면이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소설적인 상상을 좀 더해서 이 장면을 조금 해석하면, 사역 초창기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관건에 의해 제자로 나섰지만 그 가정 형편에 생활고에 걱정이 됐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기혼자지 않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예수님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광야에서 한 시험을 40일 동안 받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할 일이 없어진 제자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소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꽤나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주님은 한 번 부르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끔은 지치고 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무 다 아는 본문이지만 본문의 그 배경을 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참 또 재미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제자를 부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명칭이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디베라 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를 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지명은 그 지역의 지파의 이름과 그리고 그 지형을 따라서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역에 산지가 있으면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산의 이름은 거제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제평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근데 갈릴리라는 지파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이 납달리, 스불론, 단, 이 작은 지파들의 그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납달리, 스불론 그 단 지파들은 예수님 시절에 또 사라졌어요.
그 지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납달리, 스불론, 단을 합쳐서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재미난 건 갈릴리가 무슨 의미냐면 그 지파 있잖아. 거기 그 거시기 지파 있잖아. 그런 표현이에요. 갈릴리라는 뜻이 거시기 지파 그 몇 명 있잖아. 그 작은 지파들. 그 표현을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쓰이는 디베라. 이 디베라라는 그 지역의 중심 수도의 이름입니다. 헤롯 안티바스가 그 지역을 개발한 다음에 그때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거든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를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디베라. 그래서 디베라가 거기 그 지역의 수도인데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이는 게네사렛, 다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뭐 디베라 바다, 뭐 그다음 게네사렛 호수인데 이 게네사렛은 그 모양, 갈릴리 호수의 그 모양이 그 수금 비파 모양, 이렇게 비파 모양이라서 요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뭐 거제도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유자 모양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게네사렛 그 뜻은 그 모양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했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니까 그 바다라는 명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물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틈에서 나오는 물은 셈이라고 하고 그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물이 막 흐르다가 마르면 없어지는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을 와디라고 하고 365일 흐르는 강.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나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크기에 상관없이 고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리고 또 우리 제사 지낼 때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놋바다라고 또 하는 거거든요. 고여있는 물은 그냥 바다의 개념으로 쓰였던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인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그 헬라인에게는 호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고기 잡기에 굉장히 좋은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헬몬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뭐 만년설이 아니지만 굉장히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과 지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천수가 만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찬물과 뜨거운 물이 있는 곳에 보통 뭐가 형성이 되죠? 어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미네랄과 물고기 먹이가 충분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식물군이 여기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갈릴리 호수에서 수영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제일 재미났던 시간들이에요. 바다 아니고 호수가 굉장히 완만해서 한 강 3분의 1 지점 갔는데도 뭐 여기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재미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선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특이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배에 오르시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셨죠? 그렇죠. 배를 이 무태서 약간 띄우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배를 타신 다음에 자 조금만 이렇게 이쪽 강 쪽으로 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갈릴리 호수의 어떤 지형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그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처럼 파도가 칩니다. 그 이유는 급격한 기온차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높이 있기 때문에 이 기온차가 엄청나게 나게 돼요.
그래서 낮에는 육지가 빨리 데펴지니까 낮에는 육지가 따뜻하고 그 차가웠던 물은 차갑고 하니까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그리고 저기 차가운 공기는 또 여기를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는 이 물이 먼저 계속 뜨거웠던 게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낮에는 육지가 데펴지고 하니까 이 바람이 여기서 일로 부는 거죠. 올라가고 이렇게 대류 현상으로.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밤에는 어떨 것 같아요? 밤에는 육지가 금방 또 식잖아요. 그럼 바다는 또 호수는 또 따뜻하니까 따뜻한 건 올라가고 여기 또 채워지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에 바람이 불게 되죠. 굉장히 세게 많이 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풍랑이 일고 막 예수님 제자들이 막 풍랑에 막 이런 장면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이 아침이잖아요. 아침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호수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있게 불게 되면 여기 물이 있고 여기가 이게 다니면 조금 뒤 떨어지면 바람이 여기서 뒤에서 불기 때문에 자연 확성기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울리고 우리도 배를 타고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진짜 소리가 쫙 들리게 되더라고. 그냥 육성으로 하더라도 거의 마이크를 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런 특성들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나 동작들이 실제 있었던 것, 실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떼졌다는 표현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지역에 예수님이 그 시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죠. 아, 예수님이 그것들을 알고 일부러 좀 그 못해서 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고개를 돌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정말 답답한 명령입니다. 그 밤에는 물고기도 따뜻한 것처럼 그 강 중심으로 가요. 깊은 곳으로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해가 되면 곳곳이 따뜻하니까 고기가 양쪽으로 퍼서 나가죠. 그러니까 밤에는 중심가에 가서 그물을 놨고 낮에는 낚시를 하거나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낮인데 지금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특히 그 전문가인 어부의 입장에서 거기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않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낮에 정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물을 정리하잖아요. 그물을 정리하고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묻었을 텐데 그물을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밤새 해서 피곤한데 그물을 다시 던지면 그것을 또 정리하고 이 추스리는데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만약 그 시간이 9시라면 그물 내리는 거 한 번만 하고 나면 그냥 11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좀 예수님이지만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좀 약간은 좀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그 표현이 저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보통 사족을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족을 붙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밤새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이 사족을 붙인다는 거는 약간 좀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마음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이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막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알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이제 왜 쓰겠어요? 밤새 했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뭐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순종은 마음과 다르게 행동한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 나 안 갈래요. 싫어요 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순종한 자냐 예수님 물었을 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한 것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처럼 이 순종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행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부이며 전문가인 베드로의 판단이 맞는 판단입니다. 깊은 곳에, 아침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에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까지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온 이유라고 또 설명하기입니다. 이제 제가 떠난 거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가 정말 죄인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한테 이 그물이 잡힌 이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죄인이고 또 이 입술이 부정하다고까지 표현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고 감당할 능력이 안 되자 자신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 같이 고기를 잡던 모든 사람들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라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쓰이는 표현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표현들을 보면 참 말의 지혜가 참 넘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란 그들을 진정하고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어부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장작 패듯이 사람을 구할 것이다. 또는 너희가 낫으로 곡식 빼듯이 추수할 것이다 했다면 뜻은 전달이 되겠지만 사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달이 미숙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서울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에 우리 주식과 부동산 얘기를 제가 예화로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저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강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동부면에 그 밭에 이렇게 얘기해야 거제면에 그 앞바다에 그 양식장 이렇게 얘기해야 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넘어 공감시켜서 더 나아가 사명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승부를 거셨습니다. 만약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맞을 것을 100%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수인 예수님은 어리석은 대결을 거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게 되자 그들은 바로 항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평생 해왔던,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했던 곳에서 깨지자 그들은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잘하는 그 물고기 그걸 가지고 승부를 하신 겁니다. 그들의 주 무대로 나아가 그들의 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승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로 인해 완전 무장이 해제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그들이 잘 아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해를 넘어 공감시키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완전히 넉다운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일, 어부, 그들이 가진 재산, 배, 그들의 안식처, 가족마저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제자의 길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한 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따를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좌절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지금도 그에게 찾아가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런 묵상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장막, 헛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만 아멘하고 순종하지는 않은지, 아멘도 없고 순종도 없는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이고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제라도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힘차게 주일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안 했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가치관과 또 장막과 또 관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부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하고 아버지 정말 말씀은 들었으나 아버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아버지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몇 번이고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아침 정말 오늘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령 충만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 여러 번이고 계속해서 그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계속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계속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만 하고 아버지 나아가지 않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